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으로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탄이 나타나서 3가지 시험,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공격하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그 시험은 당연히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제목대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아는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리우. 뭐라고? 기도. 와, 정답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어떻게 기도하셨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12명을 세워서 사도라 칭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세울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기 이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시도할 때, 무엇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또 선택하기 이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좀 잘못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무엇인가 큰 일을 할 때, 큰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야고보란 이름이 2사람이 있기 때문에 알페오의 아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의 직업을 살펴보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은 어부였고요. 그 다음에 마태는 세리였고요. 시몬은 직업이라고 할 수 없지만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 당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바돌로메, 도마, 야고보, 다데오, 가룟 유다는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업이 없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기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셨는데 특히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어부입니다. 누구죠?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네,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즉시 그것을 순종하고 자기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바로 그 마태복음 4장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리고, 이번에 야고보와 요한은 또 누구를 버렸을까? 아버지를 버리고
그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너희들은 그동안 물고기를 잡았다면 이제 너희는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 이 어부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밑에 거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떻게? 곧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조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를 소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 또 배와 아버지를 버렸대. 이번에는 아버지라고 기록됐어요. 여러분 부모를 버리고 이제 다시 돌아보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이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 같이 일했던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이 심정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즉시 순종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기서 버려두고 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그물만 딱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그물이 없다면 물고기, 먹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을 다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나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다 버리고 또 모든 나의 소유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선택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부자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말도 잘하고 지식이 많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멋지게 생기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금방 읽었다시피 12명의 제자 중에 5명이 어부였어요. 그리고 세리,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우러름을 받지 않는 사람, 존경받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지금 어부의 의미와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사람, 어부의 의미와 이 당시의 어부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된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을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똑똑해서, 무엇이 뛰어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의미가 있었어요. 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야. 그들은 키가 크고 날씬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빛이 나고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뭐 이런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뽑힌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선택,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면 누가 원하는 자들이겠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 그들을 선택하셨고 이것이 무엇이다? 이 선택이 바로 그들에게 은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다 누리고 다 해가실 수 있는 그 분이에요. 예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혼자서도 열심히 사역하실 수 있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왜 예수님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으신데, 예수님 능력도 많으시고 예수님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인데 왜 제자들을 세우셨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궁금함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풀어내야 돼. 무엇으로? 성경으로. 그래서 오늘 중심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중심 말씀 먼저 보여주세요. 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12를 세우셨어.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야. 그리고 뭐 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야. 전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전도를 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혼자 사역하는 것이 너무 외로워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질구레한 일, 이런 일들을 청소도 하고 뭐 사람들도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뭐 제자들에게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 첫 번째는 목격자,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제자들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그 본대로 나의 증인이 되어줘,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과 그냥 먹고 자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지켜보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일을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전부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서 일을 해서 먹을 것을 갖고 하고, 어디 가서 뭘 해라, 열심히 일해서 나의 먹을 것을 채워라, 나의 옷을, 좋은 옷을 사와라, 이런 것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한 일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는 일,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 분명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격자,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또 전도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일을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 부활 이후 오순절에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제자들이 완전히 막 변해버린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막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바로 이것이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라는 얘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데려다니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들이 예수님의 일을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전도하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전도해 라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권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전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대답할 수 있는 친구. 전도란 무엇일까요? 혜인아, 전도가 뭐야? 전도가 뭘까? 그냥 아는 대로 대답하면 돼요. 근데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 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맞아요? 뭐라? 교회로 데려오는 거? 교회로 데려오는 거. 또 누구 시켜볼까? 우리 리아만 이렇게 하는데 리아 시키겠어요. 리아는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도가 뭘까요? 알고 있잖아. 대답을 못하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리우 오빠가 해주세요. 오빠, 전도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서 예수님을 맞아. 우리 예찬이 아까 손 들었는데, 예찬아, 전도가 뭐야? 똑같아요? 비슷해요? 우리 친구들이 아는 거 맞아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고, 그 복음이 누구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입술로도 전하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선포하는 거, 삶으로 증명하자,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우리가 맨날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전도라는 거야. 물론 그들을 교회
이런 것도 당연히 물론 그것도 전도이지만 우리가 그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것을 또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전도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전도가 어렵지 않죠.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라고 매일매일 선포하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부모님을 만날 때, 이웃을 만날 때, 사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 직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뭘까? 그러면 12명만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잖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수용하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모두가 다 제자야. 그럼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 누구야?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그런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갖고 또 그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의미 보여주세요. 네, 세상의 조건이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원해요. 돈을 요구하고 잘생긴 거 요구하고 날씬한 거 요구하고 예쁜 거 요구하고 그래서 맨날 성형수술하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멋지게 보일까 옷을 사입고 또 멋지게 또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또 좋은 위치 좋은 지식 좋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돈을 갖기를 소망하고 이런 것이 세상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그 세상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빈프교회를 갔었어요. 그곳에는 사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간 고아 같은 의미의 아이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한 30명, 35명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너무 불쌍해 보였어. 왜? 가진 것이 없거든.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기를 버리고 간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부모 역할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선교사님한테 미리 얘기를 들었어. 걔네들 머리에 이도 있고 걔네들은 이렇게 잘 씻지도 못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여튼 안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겁이 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냄새나는 아이들, 머리에 이가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내가 어떻게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을까? 하고 딱 도착했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 얼굴이 잘생겨서 예쁜 게 아니야. 머리를 예쁘게 묶어서 예쁜 게 아니라 옷을 예쁘게 깔끔하게 입어서 예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얼굴에 흔함이 있었어. 그것이 무엇일까? 선생님이 생각해 봤더니 그들에게 이미 무엇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안아줄까? 어떻게 그들을 손을 잡아줄까? 어떻게 그들하고 얼굴을 보이며 몸을 부비며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나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조건으로 봤을 때 그 아이들은 한없이 불쌍하고 한없이 안타깝고 한없이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이 어때요? 환하게 빛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오히려 선생님을 안아주고 그들이 오히려 나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이 오히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모습들을 선생님 눈으로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이 상황을 느끼고 감동하고 그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라고 나를 그 땅에 보내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우리 집이, 우리 아파트가, 우리 자동차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세상의 조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우리가 뭐 학교에서 1, 2등 하고 수학, 영어, 말을 잘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조건이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 제자들처럼 즉시 순종으로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르셨어. 요한아 부르셨어. 지아나, 여경아 부르셨어. 그런데 잠깐만요. 저 조금 이따 갈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 그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그분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불효자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저는 안 부르신 것 같아요. 아니, 이곳에 앉아있는 모두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즉시 순종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우선순위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나의 우선순위로 삼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전도자의 삶이 뭐라고요? 우리 표 보여주세요. 준비 시작!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전도자, 우리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요 의미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을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2명의 제자만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연약하지 않도록 힘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크크